묵도하심으로 금요 우리 집회를 기회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309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강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09장 부르시고 마른 내 영혼 이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모두의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네, 박남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입혀주시고 인간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였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웬일입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울분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이 국민들을 아버지 하나님 군익이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허락하여 주셨소.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국가 또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선진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유경자들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 핍박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화상으로 예배 보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이제 쓰신 우리 목사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님과 듣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신이 나약하고 허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목사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이 난관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며 그 예배드리고 있는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같은 어려움이 다가온 줄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각성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여 줄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한 절. 요한 1서 4장 11절.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요한 1서 4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저희가 저번에 믿음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사랑에 의한 생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아주 갑자기 어려운 병고가 생겨가지고 말씀 못 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랑 받기는 쉬워도 사랑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받기는 쉽죠. 또 사랑받는 거 좋아하죠. 그러나 누구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사랑이 내게 적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적은데 어떻게 흘러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랑을 주려면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하려고,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내가 사랑을 베풀 만한 내 안에 그게 넘쳐야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충만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다른 것도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지. 내가 내 안에 그냥 흘러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세상 사랑은 아닌 물질도 그래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잖아요. 사랑도 내게 넘쳐 흘러서 자동적으로 충만해야지. 내가 나도 못 사랑하고 막 남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걸 걸걸하면서 그냥 메마른 내 마음의 사랑, 바닥이 난 내 사랑 가지고 어떻게 남에게 그 사랑의 물을 퍼줄 수가 있어요. 나도 죽겠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해져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이 충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만이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해답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에게 부음바, 막 넘쳐 흐르도록.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을 때 처음에 밑바닥엔 차지만 계속 받으면 나중에는 흘러 넘칩니다. 처음에 밑바닥에 이렇게 물이 찼을 때는 그냥 저기 언제 뭐 갈까 하는데 그냥 계속 많이 흘러 들어오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물이 흘러 들어오면 어느 시점에 되면은 그 물이 흘러요. 그죠?
그냥 나가는 구멍이 없고 그냥 차고 있으면. 근데 밑바닥에 물만 찰랑찰랑 하면은 다른 쪽에 그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오래 교제하면 저절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줄 줄 못하냐?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랑은 다 부도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사랑이 많아, 사랑이 넘쳐, 원래 성품이 그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부터 사랑이 딱 연결돼 가지고 내 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게 전과동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그냥 내 속에서 사랑의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 외에는 흘러내 보내는, 남에게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영원토록 영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된다. 그 방법밖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 보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그 첫 번째로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피차간에, 일반적인 게 아니라 피차간에 서로 사랑을 요구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됩니다. 네가 먼저 날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면 해답이 없습니다. 한쪽이 그냥 무지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을 해볼까가 아닙니다. 사랑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받은 사랑, 아니 물이 넘치는 그 컵에 물이 막 넘치기 시작할 때 들어오기만 하면 나가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요. 문제는 뭐냐? 들어오는 그 사랑의 물길이 중단되면 나도 사랑을 못 줘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메말라지면 내 사랑도 줄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게 흘러 넘쳐야 되는 건데 안 흘러 넘쳐. 그럼 딱 원인을 제공한다면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공급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어느 경우에는 사랑이 왜 이렇게 안 공급되냐? 안 빼니까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 빼니까. 펌프 원리 중에는 들어오는데도 안 나가는 경우는 안 내보내기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내보내야 계속 또 휙휙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줄기차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은 공급의 양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보내야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보내기만 하고 받기만 하면 사해 바다처럼 썩어요. 그냥 갈릴리 바다는 막 생물들이 그냥 싱싱한 물고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위에서 네바노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또 밑에 사해 쪽으로 흘러내보내기 때문에 받고 흘러내버리는 거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즉시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흘러내보내는 그런 일을 해요. 어떤 사회 봉사를 해도 받고 나누는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요. 예? 받아서. 자, 그러면 왜 사랑해야 합니까? 단순한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받은 사람은 나눠주게 돼 있어요. 또 적당히 받으면 좀 나눠주기가 좀 애매해요. 자기만 사랑해. 그런데 넘치게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더 나중에는요, 이웃도 넘어서 이 세상에 있는 풀 한 포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까지 되는 거예요. 이같이, 여기서 오늘 이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세상은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합니다. 세상은 딱 단서가 있어요. 네가 나를 한 만큼, 네가 나를 어떻게 한 만큼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어떻든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게 내게 하나님이 부어진 사랑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는데 나도 너를 사랑해 하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되죠. 다시 생각해서 봅시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도와주려고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인생 자체가 희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이에게 100만 원짜리 코트를 사주었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100만 원을 희생했지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기에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주고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생은 꼭 필요한 것을 주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가장 필요한 구원을 주셨어요. 죄사함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이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 주신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걸 주셨어요. 우리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생명보다 어리석어서 돈이 좋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이 좋고 부수적인 걸 너무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생명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보다 더 필요한 희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 흐르는 주님의 속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우리가 이 장입니다. 자, 모세를 보시죠. 동족을 사랑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자기 동족을 죽였잖아요. 동족도 자기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군요. 당신 알고 보니까 애굽의 왕자 줄 알 때 우리 민족이구나 좋아할 줄 알았죠? 절대 아닙니다. 동족까지도 이 모세를 향해서 배신하는 말을 합니다. 저놈이 죽였다고. 그래서 동족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안 배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결과 좋지 않은 거예요. 이 모세가 이렇게 동족을 위해서 한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연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안 배우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생각으로 하면은 잘못된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사랑도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원천.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자, 소매상은 뭐를 확보해야 돼요? 도매상을 확보해야 돼요. 만약에 소매상이 도매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는 장사 끝난 거고 이 게임 끝난 거고 인생 끝난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공급해주는 이 인생에서 자기의 모든 삶을 공급해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인생은 어쩌면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짜 사랑을 공급해주는 사랑이 있는데 그 도매상만 잘 잡으면 인생은 끝나는데 그 진짜 도매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천이 됩니다. 수원지입니다. 사랑의 공급처는 내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사랑하면 망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유행가가 맞아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 그래요. 예. 이 세상 사랑들 보세요. 전부 다 사랑 누가 말했냐 그냥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고 할 정도로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 사랑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런 사랑하면은 그 사랑도 아름답게 구속이 돼요. 그 안에서 표현이 돼요. 혈육 간의 사랑도 말입니다. 혈육 간의 사랑이 너무 진하면요, 이웃들에게 가족 이기주의가 돼요. 예? 가족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그 법무부 장관 얼굴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누구 이러면 안 돼도. 또 여자도 무슨 동양 무슨 대학교가 거기잖아요. 부인은. 근데 나라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딱 보면 자기 가족의 애에 꽉 되어서 국민도 없고 뭐도 없고 법도 없어요. 왜 그냥 가족에 묻혀 있어요. 오늘날 이 가족의 잘못된 사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해요. 바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랑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끝나면 진짜 나빠져요. 이기주의가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르면, 변변치 못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자기 안에 자긍심이 생겨요. 그죠? 예?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인생은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제대로 알고,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사랑으로 무슨 뭐를 실천해야 할 때 기억해야 한 가지는, 출처가 내가 아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로 오는 사랑이 공급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를 받았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내가 행하고 사는 거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왜 사랑의 대상을 알아야 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기 전에 사랑의 대상인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또 우리도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대상,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상이지만 우리도 그런 대상이긴 하지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알아야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냥 알면 모르면 이게 자꾸 헷갈려요. 이게 어떻게냐? 세 가지로 얘기해요. 세상을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전 우주 만물이 세상이에요. 예? 코스모스, 예? 전 우주. 또 하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 휴먼, 예? 인간들, 그죠? 인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할 때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예? 인간, 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요.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지어준 피조물의 세계, 이것은 첫 번째 말하는 세상 만물이에요. 그죠? 세상 만물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이건데, 뭐냐? 세상에서 쓰고 있는 철학,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속주의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물 마시듯이 마시는 이 악한 세상의 조류, 이런 것에 따라가지 말고 거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류에 물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거기서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세상은 사람인데, 이 세 번째 말하고 있는 이곳에서 두 번째 있는 이 사람이라는 세상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알겠죠? 예? 예.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철학, 가치관,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이 세상이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주 만물이야. 피조된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예?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거 인간의 죄짐이 이것도 훼손돼요.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자연재해가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하나님이 죄인이지만은 그리고 그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죄인을 향해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이게 문제예요. 악한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시대의 조류를 주장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물들어 있는 세상. 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이 세상이에요. 자, 이렇게 세상에 대한 관점을 잘 알고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 가장 귀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이셨습니다. 희생하셨죠. 하나님이 내놓으셨죠. 자기 아들을. 자, 하나님도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준 것은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로 아들을 준 거 다 준 거예요. 정말. 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런 사랑을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건 쉽지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워요.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형제를 양자로 삼고 목사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에?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훌륭한 거죠. 죄인은 우리에게 왜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하셨냐. 이 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자, 허영적 사랑이 있어요. 진정으로 그에게 필요도 없는데 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 자기 사랑 많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영적인 사랑을 하는데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 못 속여요.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할 때 이 내 몸을 내어주는 이 모습 속에 사랑이 없는 내 몸을 내어주는 희생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그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청산가리 깨물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똑같은 말이네. 아, 잘못 나왔네. 예. 그래서 청산가리 깨물고 죽어요. 예?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허영적인 사랑이, 그게 허영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사랑이 아닌 사랑은, 하나님께로 온 사랑이 아닌 사랑을 가지고도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야, 저 사람 진짜 굉장히 한 것 같은데, 이런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자기 목숨을 내어줬으니까 저보다 더 좋은 사랑이 어디 있겠냐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허영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없다. 이런 것들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적신이나 칼이나 저 로마서에 세상에 모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칼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고 환란이 와도 그 사랑으로 견디고 그 사랑으로 순교의 제물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신앙생활은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사랑에 의한 생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 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마음 없는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최고 불쌍한 게 뭐냐면 마음 없이 하는 거예요. 마음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으로 그 뜻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획 없는 사랑은 뜻이 없는 사랑입니다. 목표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 거기다 뭐 맞춰줘야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할까 보다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낼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공급함을 구해야 되고 늘 빈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에 겸허한 자리에 서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으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는 사랑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하고 있어요. 아내가 아플 때 야, 바보같이 아프기만 해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아파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또 교인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그래서 우리 지금 서목사님 민기영 성도님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중에 아유 뭐 그렇게 하고 아무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파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이 나에 대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도 없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아픔이 있어야 되고 내 아픔으로 느껴져야 되고 형제의 지체의 고통이 내 지체로 고통으로 느껴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죠. 자, 만사를 여기 두 가지 제목을 해죠. 내 몸이 내다. 아내가 아플 때 바보같이 아프기나 해는 틀린 거고 또 만사를 제쳐놓고 쉬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프면은 모든 거 못하게 하고 쉬도록 하는 것이 답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예배, 순종, 사랑, 사람 사랑, 봉사, 성도끼리 또 전도, 불신자. 내가 좀 약자만 하고 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배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봉사하며 성도끼리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다 할 수 있죠. 자, 요한복음 13장 33절에 그리스도의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요약하셨죠. 수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수준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사실 원수는 그냥 참아만 주어도 대단한 것인데 참기만 하는 것도 대단해. 원수에게. 그런데 사랑하게까지 하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요구예요. 성경에서는. 그죠? 무거운 요구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더 피해가 된다는 사실이 성경은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할 때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그때서야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그 진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느 선까지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에 대한 체험이 내 안에 증거로 나타나는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더 피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는 사람과 원수가 되지 모르는 사람과 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지 나와 모르는 사람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원수는 가까이서 생깁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어떤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에 장수만세 프로그램에 할머니한테 네 글자 가지고 설명하면서 할아버지 앞에 있고 할머니 있는 데서 그 할아버지가 야 우리 천생배필이라고 뒤에다 할머니 뒤에다 써놨는데 천생배필인데 야 네 글자 우리와 당신 사이 했더니 뭐라고는 평생왼수 그랬다는 거예요. 평생왼수. 근데 왼수가 진짜 아유 저 왼수 덩어리 진짜 근데 말이 그렇지 진짜 왼수일 수도 있어요. 마지못해서 진짜 왼수. 근데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왼수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대요. 거기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왼수가 가까이 있지만 그 왼수를 사랑하게 될 때,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김병수랑 저기 우리 사모인 이인동 집 저기 사모랑 나랑은, 우리 집사람도 아마 나만 보면 평생 왼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도를 알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은 이 왼수 같은 이 목사를 사모가 사랑하기만 되면 이 끝나는 거고. 또 성도들 중에 있어요. 목사도 그렇게 지겹지 않은 장로 있잖아, 그죠? 어떤 그 장로 때문에 막 죽으려고 그래요, 진짜 막 그냥 평생 정말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목사를 괴롭히는 그 장로. 그 목사도 그 장로 때문에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장로. 그런데 그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 왼수같이 여기요, 서로. 왼수같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사랑하게 되면은,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비결을 알고 그 왼수를 사랑하면 이미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가까이 있는 얘기고, 가까이 있는 얘기면서도 진짜로 있어야 될 얘기고, 모든 것이 여기서 해결될 얘기예요. 예.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원수가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막 하면서 계속 원수는 삼고 있어요. 사람도 웃긴 거예요. 원수를 삼고 있어. 어떤 사람을 내가 원수로 삼고 있어. 미워 죽겠어. 그런데 행복은 달라고 그래. 안 됩니다. 그 원수가 해결돼야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돈이 있어서 행복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나와 하나님과 관계, 첫째. 그리고 나와의 관계, 둘째.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내게 공급되고, 너와 나의 사랑, 관계, 그것도 사랑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왼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면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번째, 10번째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4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우선 나의 가족, 우리의 가족을 적용해서 생각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첫째로는 사랑은 행동적이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적이다. 두 번째, 사랑은 실제적이다. 막연한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 또한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가운데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덕을 세우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행동적인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뭔죠?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그게 자기중심적이니까 무관심이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남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자기가 100번 사랑 많다고 하고 막 웃고 난리를 쳐도 그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좀 무뚝뚝해도 아닌 것 같아도 나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생각해서 자기가 먼저 다 뒤집어 써서 다른 사람이 더한 것들을, 남을 생각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10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행함과 진실함. 행함은 뭡니까? 마음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라도 괜찮아요. 말이라도.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행동으로 옮기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사랑은 행함으로 해야 돼요. 마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갑순이와 갑돌이가 되면 안 됩니다. 갑순이와 갑돌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갑순이 마음에는 갑돌이 뿐이었는데
갑순이 마음에도 갑돌이뿐이었는데 겉으로는 흥 모르는 척 했다가 나중에는 딴 남자 딴 여자 만나고는 나중에는 후회하는 것이 그냥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예? 고백해야 돼. 고백.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진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볼에 뽀뽀를 했어요. 사랑의 행동은 했지만 그거는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는 표시였어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해야죠. 진실. 사무엘하 15장 압살롬이 다윗을 도우려고 자기가 재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을 좀 도와주려고. 행동은 사랑이었지만 그 안에 진실함이 결여되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아버지를 쫓아내고 뭐 진짜 그럴 수 없는 짓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백성의 마음을 사서 반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아버지한테 아양을 떨면서 사랑한 척한 거지 진짜 그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룰 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거짓된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정말 헤아리는 사랑을 해야지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여 갖고 하나님 앞에 아양을 떨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보다는 자기 뜻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알랑방구, 세상 말로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사랑이 많은 척 착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쇼를 부리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충분히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이를 양 그리고 또 눈먼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거짓 사랑으로 하는 사랑, 이 거짓 사랑, 진실함이 없는 사랑 이런 사랑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해와 같은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은 달과 같은 사랑이에요. 믿는 사람은 반사체지 발광체는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래도 빛나는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많이 비춰지도록 해야 내가 반사체라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반사체로. 그래서 지구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 달, 볼 때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달이 잘 해에게 비춰지면은 아주 둥근 달이 돼서 밤이라도 벌건 대낮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잖아요. 그게 달 자체에서 빛이 나온 겁니까? 해가 비춰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무언가 우리가 선한 사랑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되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변화 없이는 다른 사람이 변화시킬 수도 없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질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에 물을 얻으려면 그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넣어서 팍팍 하면 그거를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예? 마중물이 들어가서 그 물을 끄집어내요. 예? 그 사랑이 고픈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물 한 바가지를 내게 부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하나님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내가 막 기도하면서 펌프질을 하면은 그 내 죽었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끌어올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삶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에 의한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다섯 번째로 사랑에 의한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쩌면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주위에 우리와 같이 가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형제나 친척이나 또 이웃이나 아니면 교우들 가운데서도 정말 관계 속에서 엉클어져서 원수 같을 때가 있을 때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그냥 외면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안 보면 되지 뭐 신경 안 쓰면 되지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원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원하고 또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는 사랑으로 계속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그게 사랑을 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저희 가족은 그나 막대한 그 거금을 정말 저희들의 부주의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첨단 이런 해킹에 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물질을 크게 손실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더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대한 마음을 더 두어서 둘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더 사랑하면 좋겠다라고 경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결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또 갖게 되고 또 그것을 더 갚아나가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서옥성 목사님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정말로 저희들이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 서 목사님이 힘을 내서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더 먹기 힘든 음식이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음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 연약한 초신자인 이 민경 성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런 기회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양 부르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